오늘은 두 번째 영적 군사 시리즈 능력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주일날 와서는 눈과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생각하면은 오늘 제가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 다니는데도 완전히 사단에게 짓밟혀 있었던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신약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이후에 주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지켜야 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지키지 말.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을 먼저 순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먼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모르니 결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배나무를 심었어요. 상상했겠죠? 좋은 배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 똘배, 우리 시골에서 못 먹는 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자랄 때 배처럼 보여요. 열매를 맺고 나고 보니까 그 나무가 돌배였다는 것. 똘배, 우리 시골에서는 돌배, 먹지도 못하는 것. 시골에서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던져서 먹만 벌게 하는 그 돌배. 나무로 그 열매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즉 성도님들이 삶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누군가를 믿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아니에요. 안 믿으신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다녔다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머리로 공감하신 것이지 믿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분명히 무엇으로? 열매를 통해.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얼마나 단연녀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믿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책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도덕과 윤리나 행함과 지침서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온 우주, 만물, all thing, 만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 인간을 보이는 이런 걸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뭡니까?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 그런데 그 천사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된 그 천사가 타락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마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울한 마음, 느낌은 그런 거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은 검은 옷을 입고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시고 33년 사실 때 3년 살고 난 후에 첫 번째 뭐 하셨어요? 얘들아, 나를 따르라. Follow me. 요 내가 이그젬플 나처럼 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너의 영혼을 죽인다. 좀 눈을 뜨고 봐라. 또 오늘도 와서 졸고 있어. 그럼 그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요. 지옥 가세요. 참빛교회 평생 다니고 주기도문 수만 번 외우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삶도 지옥이세요. 평안 없으세요. 거짓말 못 하세요. 영적인 세계는 절대 거짓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뭐 하셨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뭐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일부러 시험을 받으러 나가셔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맞아, 안 맞아요? 최고로 저가 체육관에 가면은 맨날 이거는 열심히 하는데 이 속에는 한 번도 열심히 안 해. 즉 맨날 육체를 키워서 근육은 만드는데 이 속의 근육은 하나도 안 만져. 속의 근육이 안 되니까 다 무너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뭐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시험 받는 내용이 뭡니까?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잘 시험 보는 내용, 인간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것이나 예수님한테 공격했던 것이나 똑같아요. 모든 인류가 당하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 떡. 아니 70 먹은 아저씨가 80 먹은 형님을 총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전 100% 이해가 됩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 왜 저럴까? 아니에요. 인간은 겉은 멀쩡하고요, 속은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짓밟혀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만 인간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합니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음식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바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공격할 때도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전혀 모르게 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까 하면서 다 속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먹었더니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 먹고 난 후니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무디워졌어요. 안 보이는 거 이제는 안 보여요. 영적으로 무디워지고 그 다음에 모든 잘못을 옆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뭐라고요? 저 여자가도 하지 않고 말이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상대방과 환경과 이웃들에게, 이거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과거 환경이 나빠서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저주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는 그것도 넘을 수 있는데 무조건 다 그런 상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나는 성격이 욱하기 때문에 끝장이 없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다 자기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은 화끈한데 뒤끝이 없대. 죄송하지만 사단에게 이용당하시는 거예요. 뭐 화끈이 없어요. 이미 저지르면 상처를 받는데요. 사단은 그래서 그 사람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뒤끝이 없대. 왜 뒤끝이 없어? 상처받으면 뒤끝이 있는 건데. 보세요. 사단이 없다고요? 사단이 실제로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숨었잖아요. 피했잖아요. 그게 모든 인류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조금 마음에 각성이 있어. 그래서 그의 마음에 따라가지 않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야기의 이야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 뭐라고? 스토리 앞에다가 히스토리.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냐?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이 땅에 벌써 육체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짓밟을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격은 하지만 바로 머리를 밟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여자의 후손은 승리할 것이다.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인격으로 생각과 느낌과 이것으로 계속 사람들은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에게 느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가 은혜수도 그건 기독교 전부가 아니라 진리신 그분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데 자꾸만 필링을 원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좋았대. 근데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똑같아. 속고 사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필링을 위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신 그분 한 분을 생각하고 그 기독교는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필링을 줘요. 감동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분을 한 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전과 후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3장 15절 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끌고 가고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역사를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를 꾸라는 거. 반드시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통한 역사라는 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첫 아들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나라 쉽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예요? 가인입니다. 그 동생은요? 아벨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동생이 나쁜 짓 했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기름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님의 모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그를 죽이잖아요. 누가요? 가인이 악의 대표자가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끊일 것 같으죠?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후기 쉽게 가인과 아벨의 세 번째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쉬워요. 셋을 보냅니다.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잔잔한 것 가지고 얘기한 책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한번 저를 봐주세요. 아직 지금 집중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 전부를, 이게 전부 답니다. 기독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난 이후에 너무 인간이 죄를 많이 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 지은 거를
후회한다. 해도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본질이에요. 인류는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 멸하십니다. 조금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해도 아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 좋았는데 너무 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선하다고요? 세상은 선하다면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옆 집사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 세상에서 가장 만물보다 부패한 게 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째서 사람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사람은 높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을 높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노아가 좀 쓸만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아는 셋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인 셋을 통해서 그 계보가 누구로 와요? 노아가 잘나서요? 아니라니까요. 노아가 그 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8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아들과 며느리가 살아나옵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서도 내려온 후에 인간은 또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셈의 자식들이 처음엔 조금 잘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이방 민족과 또 세상과 뭐라고 해요? 이방에 있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쫓아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다가도 아브라함과 다윗만 얘기를 하면 번쩍 뜨는 사람 아브라함, 거기서 유대인이 나왔거든요. 아브라함 똑같은 중동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얼굴 비슷한,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구렛나루 심하게 난 중동.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조금 쓸만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했다고요? 아시는 분?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을까? 아버지 우상 숭배할 때 도구 만들 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밑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바로 셋,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자신의 역사를 끌고 가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바로 그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중에 셈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왔고 그 셈의 후손이 좀 잘해야 될 건데 세상과 쫓아갈 때도 저기 이라크 북쪽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 자신의 행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모세처럼, 모세가 좀 준비돼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식을 좀 주면 좋겠는데 늦게 주셔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은 때로는 주기도 하셨고 또 그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역사를 끌고 가세요. 세상 역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입니다. 그 다음에도요. 참으라 그러는데 참지도 못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화가 나서 10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대단한 기록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낳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을 바치라는 거예요. 기절하지 마세요. 성경은 0몇 킬로미터 그 모리아산이 갈보리산이 있는 곳이에요. 성경은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속하는 책. 어느 세상에 어느 책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 윤리 도덕 책이에요. 성경 우리가 뭘 지켜서 우리를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림자로 다시 한번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다음 자손이? 아니, 그 다음이 이삭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에서 12명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단한 사람이 한 분 있죠? 바로 요셉.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 요셉.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짓 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의 계통으로 옵니까? 유다의 계통으로 오십니까? 바로 우리가 보는 역사하고 하나님 보는 역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요셉을 가문을 통해서 오지 않고 12지파 가운데 항상 무슨 지파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1절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책의 첫 문장이 뭐라고 쓴지 아시는 분이요? 보지 마시고요. 그래야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하기 전에 바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 있죠. 룻. 그 다음에 보아스. 그 사건을 통해서 룻과 이방 여자예요. 보아스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누굴까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난 아들이 다윗이에요. 역사는 우리가 볼 때는 이방 민족 창녀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여자의 후손을 이끌어 오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은 뿅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그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못나고 가장 어린 인간의 눈으로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오지도 아버지가 불러오지도 않았던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바로 그 계보가 어디로 와요? 마리아와 요셉을 거꾸로 올라가면 다 누구를 셋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렇게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그 다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너는 이기지 못한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너희가 믿을 때, 느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룰 때, 그 믿을 때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썩어져가는 가치관으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 60, 70 됐는데도 여전히 쇼핑 다닌다면 당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세상 것에, 이 세상을 오래 살 것처럼 아방국처럼 집을 짓고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느냐? 리타이어하고 저 시골에 가서 유유자적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정말 구원받았는가? 아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영혼들이 살아있는데 뭐 마지막 노후를 그렇게 보낸데 자랑하고 계시더라고요. 남들이 볼 땐 부러워오지요. 뭐 돈 걱정, 자식 걱정 없으니, 천만의 말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평안 없어요. 남들은 평안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것만큼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 안에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전도고,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선 계속 사단이 공격할 거니 너희는 다른 곳으로 무장하지 말라. 예수님 안에, 그렇게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강건해지라는 거. 안 그러면 너는 악한 날에 극한 환난에 너 쓰러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위에, 정말 우리 참비교도 마찬가지, 주위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쓰러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못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 보지 마세요. 과거 보지 마세요. 자기 과정 보지 마세요. 그 예수님을 알면은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과거를 드러내시고, 과거가 어쨌든 뭐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맨날 느낌 따라 살아. 맨날 환경 따라 살아. 누구 때문에 살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못 벗어. 그래서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세상은 유의자적하는 세상 아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다. 그 아담을 공격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공격했던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모든 가족, 모든 교회, 이 보세요. 이 텍사스 얼마나 컨서버티브한 컨트리인데 어느 정신 나간 의원이 이 텍사스에도 마리아나 허용해달라고 올렸어요. 텍사스도요. 뭐 장로교에서는 벌써 통과됐습니다. 게이 호모 목사님도 허용한다. 벌써 통과됐어요. 어저께 신문 보니. 사회가 아니라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 그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남 도와주는 건 잘. 기독교는 먼저 도와주는 게 아니, 영원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면 평생 도와줘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실험해 볼까요? 남산에 가서 홈레스들에게 여러분은 100일 한번 점심 줘보세요. 그러다가 한 달 안 줘보세요. 나중에 그분들이 돌 던집니다. 주려면 끝까지 주라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인간은 먹어도 안 되는 존재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니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 말하고 난 후에 이렇게 간절히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다 학생들도 다 피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아주 리얼합니다. 실제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니 목사님 맨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게 실제적이, 이게 진짜 실제예요.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그 진짜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를 듣기를 싫어하고 가짜를 듣기.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설계해봤자 도움, 죽을 때 도움 안 되시고요. 집사님들 어릴 때 도움 안 돼요. 그거 저가 아무리 좋은 설계해도요. 예수님만이 진짜 죽음의 문제와 삶에서 진짜 힘을 주고, 그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볼게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와 그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로부터 오지 않고, 다 뭐라 그랬죠? 성경은 이 그의 단어에 다 잊어버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가 오는데 전혀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의 계획이라 그랬어요? 예? 마귀의 낚시질이에요, 낚시질. 근데 고기가 확 잡을 때 그게 찌가 있다는 거 알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머리 나쁜 게 고기하고 닭이래요. 그렇게 때리고 또 모기 좀 또 하고, 또 때리면 모기 좀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닭머리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때렸는데 모기 좀 또 오는 거, 죽는데도 몰라요. 똑같아요. 근데 마귀나 우리를 계획을 갖고 와요? 아니면 전혀 모르게 와요? 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단어를 보세요. 말도 어려워. 마귀의 괴계,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낚시질로 전혀 몰라요. 마귀가 전혀 모르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 있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게 오는 거 전혀 알지요. 모르게 오기 때문에. 속임수 때 절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해리안수 있는데, 옛날 10년 전이래. 소니 그때 노트북을 가져왔어. 누가? 이거를 내 친구가 했는데 그때 700불인데 200불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냐고. 그럼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샘플이고 저 차 안에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도 뜯지 않은 거 3개. 오케이. 600불에 그냥 빨빨빨 가야 된다고. 뜯어보니까 돌덩어리지 뭐. 근데 너무 똑같아. 깨끗하게.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 교회 들어올 때 전혀 몰라요. 알고 오면 금방 거부하지만 모르게 들어와요. 사단은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로마 병사가 군대 나가려면은 무장하듯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먼저 교회는요, 나가는 게 먼저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결혼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무장이 안 된 상태 결혼하면 인생 자체가 힘들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 뭐 하면은 그것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무장 안 됐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맨날 컴플레인, 회사에 대해서. 아니에요, 당신이 무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니에요, 목사님, 실제는. 아니, 당신이 무장이 안 돼 있어서 당한 거. 그러니까 소리치고 화내고 나가버리잖아. 그럼 다른 회사가 당신을 그렇게 도와주나? 아니야, 무장이 안 돼서 그래. 다른 사람 다 상해요. 마귀는 모르게 교회 안에 개인에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뒤에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인격, 사단은 인격입니다. 검은 옷 입고 밤에 이렇게 이렇게 드라큘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대, 미움, 이런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마귀는 검은 옷 입고 오지 않아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불안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냥 육적으로 판단하는 마음, 뭐 많을 거야. 이런 육적인 마음, 자신의 자존심을 그런 표현할 때,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뱉으면 끝이에요. 젊은 목사님들이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는 기회를 보지 않고 그냥 뱉어버리는 거야. 저도 많이 그랬죠. 뱉고 나면 항상 후회해. 항상 육에. 그래서 사람을 공격. 아니에요. 사람 뒤에 서로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사단이 우리 각 개인과 교회와 아이들과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이 미국에 파워가 있는 것처럼 사단도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도덕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하실 때 벌써 사단이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기독교인이건 기독교 아니거든 세 가지 공격을 할 거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공격을 너가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도 같이 당하니까 깨어서 늘 예수님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가짜가 보이고요. 사단이 공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앉아서라고 하지 않고 서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좀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다 당해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왜 안 보이니? 목사님 나를 이해 못한대. 못할 수밖에 없지. 아니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하셔서는 마음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면 아이가 공부한다 그래.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아이가 학원에 와서 자고 있어요. 야, 왜 자니? 엄마가 돈 벌어서 우리 달라스는 똑같잖아요. 그 돈 와서 튀겨서 그 새벽잠 잃어가면서 너 학원 보냈는데 왜 자니?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말 샥. No. 난 하기 싫은데 아빠가 보냈다는 거예요. Father's job. 아빠 잡은 나를 보내는 거. 나는 싫어서 나는 잔다는 거예요. Why don't you touch me? 아빠가 시키는 데는 왔고 내가 아빠는 학원 보냈으니 공부 잘하겠지.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 죽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게 해주신 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공격하는 걸 보게 해주셔. 어둠을 보게 해주시는 거. 어둠을.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지혜인가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세요. 이거는요 어떤 학위로도 생각 못해요. 나같이 무지하고 부족한데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짜가 보이게 되고요 이 세상이 어둠을 보게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쓰러진 이유로 잘 보세요. 다 이 땅에 남들보다 잘 보려고 하고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돈도 못 버는 사람이 그래 나는 요 정도 하면서 아이고 참 쇠가 빠지게 일해서 쇠가 빠지게 집회하다가 차폐하다가 참나 그런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잘 굴러다녔다가 잘 굴러오면 얼마나 좋아.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둠 가운데 있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은 돈만이 그게 아니라 나는 너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 알고 너 직장 반드시 다녀서 너를 위해 살지 말라. 행복하지 않다. 미리 엄마가 맛보고 인생 살아보니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 똑같더라. 너 복음을 위해 살면 행복하다. 이거를 끊임없이 말해주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 빌딩은 너 거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너의 참 기쁨의 근원이다. 꼭 이렇게 죽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전히 똑같아. 왜? 못 보니까.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을 열어줘요. 저도 목회가 되고 보니까요 나는 예수를 믿어 목회를 잘하면 되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영원을 보이게 영원히 본다는 것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다 내가 목회자만 정말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성경은 받는 게 아니라 승하가 능력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 그걸 믿고 누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능력인데 나는 능력을 받아서 결국 다 내 능력 받아서 보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기도만 하면 병이 팍팍 나고 막 삶 떼치는 물.
그리고 똑같아요, 인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세상 주관자들이 얼마나,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어저께 꿈을 꿨는데 집사님 교통사고 죽는 꿈을 꿨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들으면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저가요. 아이고 오늘 또 조심을 하지만 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사람이 저에 대한 꿈을 그렇게 꿨대요. 옛날에는 예수님 안에서 조심할 뿐이죠. 두려움을 덜덜 떨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격할까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헌금하지 않으면 집안에 큰 우환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해보세요. 집사님 저한테 굴복당하십니다. 저도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되면 또 더 크죠. 목사님 한마디 하면 그냥 일사천리야. 그게 뭘 그렇게, 그게 바로 뭐가 대단합니까?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파워가 생기고요. 두려움으로 이기를 못해요. 미래, 현재, 과거 모든 것 in Christ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걸 알고 나니까 내 안에 그 결과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고 눈동자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권세와 정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너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어려운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뭐예요? 저를 봐요. 어떻게 해요? 다리를 한번 꽉꽉 쳐보세요. 바로 서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 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세히는 주보에 써놨으니까는 첫 번째 혁띠를 한번 해보세요. 혁띠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먼저 이 말은 뭡니까? 첫 번째 중동이나 여기나 모든 출발을 허리띠라는 것은 첫 출발이에요. 근데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성경은 진리를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모르고 어떤 것도 안 되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먼저 첫 출발이.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에 창으로 찌르니까 가슴을 보호받아. 의의 흉배, 의롭다. 하나님과 나와의 의로운 관계는 행함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와 이익과의 관계의 평화가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어떤 거 해도 잘 안 됩니다. 나는 해도 안 된대. 내가 보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는데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으면 모든 게 관계 쉽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준비된 신을 신고, 먼저 이것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첫 출발을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당하죠. 그 다음에 뭐 이로써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 이거 없이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방패. 사단이 계속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누굴까요? 옆집 집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입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죠? 악한 자의 뭐예요? 한번 보세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 근데 불화살이 하나만 와요? 여러 개로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것으로 불화살로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두려움,
미움, 시기, 정력, 그 다음에 살인, 이런 속에서 불화살이 계속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이기라고요? 착착 피해라고요? 뭐 하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거기에 휩싸이느냐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시작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예수님으로 무장하라 그랬잖아요. 뭐뭐 하라 그랬어요? 뭐뭐 하라 그러셨냐고요. 이것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보세요. 불화살이 계속 옵니다. 그때 첫 번째 제가 상담하면서 깨닫고 저도 의심하면서 너무 환난과 불안이 몰려오면 첫 번째 걸려들어가는 게 뭡니까? 구원을 가지고 흔듭니다. 사단은. 갑자기 또 뭐예요? 이미 진리 허리띠를 있는 사람인데도 뭐예요? 구원의 뭐예요? 투구. 다른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소망, 소망의 투구.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단은요, 그 의심 들게 합니다. 고난이 많아지고 고통이 많아지면 첫 번째 사단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이거 벌써 내 생각 자체를 흔들어 놔요. 저는 고난 많이 당하는 사람 목사기들 찾아가면 첫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거 없다면 가짜입니다.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야,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래서 하네.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안 되라고 불안을 줬을 때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드러나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그리스도의 짐을 가지라. 이로써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에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오늘 18절입니다. 집에 가서 이걸 암송하시면서 주보를 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볼펜 있으면 준비해 주.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미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저 이거 보면서요, 우리 대한민국 기도가 다시 한번 바뀌어야 돼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평생 기도문 잡으세요. 다른 기도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교회 잘 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런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성도들,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겁니다. 이미 거듭나 있는데도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너의 마음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뭐와 같냐면, 저 보세요. 어느 분은 눈은 이렇게 멀쩡하신데 한쪽이 안 보이신데 그렇습니까?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빨리빨리 빌딩 짓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시면 공허하세요. 그 다음에 배불러지시면 우울증 걸리세요. 자식 잘 됐지, 뭐 집 걱정 없지, 그러면 더 그전보다 더 우울하세요.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야.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점점 마음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잊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끌고 갔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컬링,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 잊지 말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 아무리 어려워도 너가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어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절대 중간에 노는 법이 없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교회는 먼저 행함을 듣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뭐뭐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했다니, 그러면 내 인생도 그분이 끌어갈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의 부르심, 그의 선택, 그의 부르심, 이것이 나의 가장 큰 힘이지. 맨날 환경 속에 이르다가 누구 잘못했다 이러다가 기쁨도 못 누리다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생쥐가 쌀 창고에서 굶어 죽었어요. 정말 그 말 맞아요.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건물은 멀뚱한데 성도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점점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컴퓨터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다 안 돼. 뭘 알아요? 저도 알아도 끊임없는데, 이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좋으신 분, 이렇게 설교를 못 하겠어요. 저거 여기 나올 때 무슨 설교한 줄 아세요? 오늘도 소리를 줄여야지, 주님 소리를 줄이게 해주시고. 저희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소리를 줄이게 해주시고 마음도 줄이게 해주시고. 다른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는 조용히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소리치니까 되려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나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저도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소리 안 치게.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면 저는 매주 조용히 설교한 분이 은혜가 되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말고.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유산,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마어마해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이 땅은 7, 80이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여기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봤더니 거기는 태양과 빛이 없대요.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남자들이 바람 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그래요. 왜 미국 와서 이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세요? 집사님들 한국에서는 잘 안 지키셨는데 꼬박꼬박. 왜 그러세요? 집사님이 변화돼서요? 아니에요. 교통법규가, 한번 교통 티켓 띄워보세요.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귀찮지요. 한번 깜빡 잊고 안 냈더니요, 저 얘기 말고요, 공항에 잡혔어요. 그 전에 며칠만 해도. 정확합니다, 미국. 그러니까 꼬박꼬박 내고. 왜? 우리가 변해지는 게 분명한 법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집사님들 그렇게 함부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목사님은 왜 현재적인 것이 약간 미래적인, 이게 확실해,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목사님 적용이 약하다,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의 소망, 기업,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유산, 인허리턴스,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것이 복수로 나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저자들을 뭐라게 살았어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난 텐트에다가 좋은 가구 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그렇게 치장하는지.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어느 모임 갔더니 앞에서 인사하더라고요. 와, 집 크대요, 집 크대요, 집 크대요. 근데 사람들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예수님 아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 미국 와서 성공했다는 게,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분들은 아유 아들 잘 키워서 잘 됐네, 이런 집 좋아서, 전부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가고. 정말 그러세요? 이 땅 것이 정말 기쁘세요? 그러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이 땅 정말 지나가는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래요. 그러니 욕심도 이기고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키, 크심이,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파워가 예수님 안에. 그런데 그 능력은 아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그냥 수요일이나 화요일 날 모임에 없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 있죠. 안 그러셨나? 일주일 내내 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 행하신 것을 마음껏 매일 선포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믿음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땅 것을 이기게 되고 자존심도 죽이게 되고 욕심도 조금씩 사라지고, 여전히 욕심은 있죠. 자꾸만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근데 그 능력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이 다 일어났으니, 그 능력은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니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 나라는 존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부활의 그 예수님이 너의 머리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가 1번 김승환 목사 때문에, 2번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대답하세요. 시작. 예,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의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그분이니까, 아유 진짜 내일 다음 달 렌트비 없어요.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육신으로 판단하고 먼저 가지 않고 그 환난을 통해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때 하면서 점점 이 땅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이웃들에게 한 분 대신 예수님만이 당신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이 복음의 선물을 나는 그에게 줄라 그런데 저쪽엔 콧방구도 안 키네. 자존심 건드리는데 집에 와서 욕 아내한테 시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나 복음만이 그 가정이 살 길이다. 복음만이 그 가정이 살 길이다. 자존심 상해도 괜찮고, 이 복음, 예수님 안에 구원이라는 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선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가정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세상에 그것처럼 기쁜 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래요. 정리합니다. His calling, His inheritance, His power. 전부 누구예요? 우리 파워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너 하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이미 파워는 무궁무진하다. 그 파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너는 그 예수님이 너의 머리고 너는 그의 몸이니, 이거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His calling, His inheritance, His power를 점점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소리 높여요. 그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했었고 구원도 흔들렸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나를 공격했지만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분이라면 나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고, 이미 예수님 안에 파워를 다 주셨고 그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심을 오늘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선포된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전부입니다.